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목은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그 2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는데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건너가셔서 이 동네에 이르르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한번 읽어봐 주시죠.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기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이 네 사람에게 메워 네 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겁니다. 그 침상 같은 데다가 해서 그래서 메어 가지고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상에다가 이렇게 눕혀서 그 상을 메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까지 오기는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 이 중풍병자 누워있는 그 상을 가지고 이 침상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하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지붕에 옥상으로 가서 지붕에 뚫고 침상을 줄로 묶어서 이 예수님 앞에까지 달아 내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 그랬는데 이들의 어떤 믿음을 보신 건가? 먼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는 자가 낫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모든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딘가 이사야 35장 구약성경 이사야 35장입니다. 35장 3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35장 3절에서 6절. 이사야 35장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자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이 노래하게 되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예, 그러니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참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또 우리의 영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고침받게 될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또 어떤 믿음을 보셨나? 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는데 어떤 믿음인가? 이 참 어려움을 어떻게 하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본 겁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겠다, 어려움을 이겨내겠다, 그것도 믿음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중풍병자와 메고 온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참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는 것도 힘든 일이건데 중풍병자에 걸려서 걷지 못하는 자를 침상에 눕혀서 그 침상을 메고 지금 네 사람이 왔으니 그 메고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든 일이에요. 어려움을 이기고 온 겁니다. 그런데 집 앞에 오니 또 사람들이 많아서 지붕에까지 그 침상을 메고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침상을 뚫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침상을 뚫은 그 구멍을 통해 예수님 앞에까지 줄로 달아 내린다. 이거 조금만 균형이 안 맞아도 그 침상이 뒤집힐 수 있고 이 중풍병자가 언제든 또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균형을 맞춰서 네 사람이 조심조심하며 이 침상을 예수님 앞에까지 달아내리는 거, 이것도 어려운 일인 겁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 참으로 어려움이 많고 그 어려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을 쓴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는 거 보면 이들의 믿음을 쓴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힘쓰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 믿고 나아간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 지나가면 그 다음 어려움이 또 있고, 지붕에 올라가면 뚫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뚫고 나면 줄로 달아 내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하나 지나가면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하지만 이 어려움 우리가 힘쓰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써서 지금 예수님 앞에까지 결국에는 나아간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우리도 알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도 알고 기쁨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정작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가기가, 그 앞에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 겹겹이 쌓인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잘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당할 때가 있는 겁니다.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출발은 했는데 침상을 메고 가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가겠다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고, 침상을 메고 집 앞에까지는 왔는데 도저히 지붕까지는 못 올라가겠다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지붕까지는 올라왔는데 도저히 구멍을 못 뚫겠다, 구멍 뚫을 도구도 없고 장비도 없고 도저히 못하겠다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뚫었지만 달아내리지 못해서 또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여금 참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하지만 어떻게 하든 하나님 의지하면서 힘쓰고 나아가면 그 어려움 분명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중풍병자 메고 온 사람들과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먼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그 어려움을 왜 당하는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뭐 다른 데 가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가기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 당한 그러한 어려움인데,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이길 수 있는 힘을 왜 안 주시겠는가? 딴 데 가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못한다 핑계하다 보면 사실 핑계는 끝이 없습니다. 이래서 못 간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 여름에는 너무 날씨가 더워서 못 가겠다, 겨울에는 추워서 못 가겠다, 봄에는 꽃이 예뻐서 못 가겠다, 가을에는 날씨가 좋아서 못 가겠다. 1년 내내 못 가겠다는 겁니다. 언제 오겠다는 건가요? 우리가 핑계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겁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우리 그 여러 번 찾아본 말씀이지만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6장 13절. 우리 여러 번 본 말씀인데 잠언 26장 13절. 잠언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핑계하는데 길에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 하고 핑계한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사자에게 물려 죽을 수 있는데, 잡아먹힐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겠는가 하면서 사자 핑계하면서 지금 집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게을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가봐야 아는 겁니다. 나가봐야 알아요. 집 안에서 볼 때 사자가 창문 밖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문 열고 나가는 그 사이에 사자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런지 아니면 그 사이에 딴 데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지레짐작 겁먹고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나가보지도 않고 그저 사자가 있으니 나가면 뻔히 잡아먹히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미리 가지고 무서워서 나는 못 간다 하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다 그랬어요. 게으른 자. 우리가 게으르다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도 할 일을 안 하는 게 게으른 거지만 가장 게으른 게 뭔가 예수님께 가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을 힘써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사자 핑계 할 거 없습니다. 사자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지금은 사자가 보이는 것 같고 사람의 상식으로는 밖에 나가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모르는 겁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인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데 괜한 걱정 해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고 괜히 걱정하면서 나는 못하겠다, 벌써부터 포기하고 나는 못 가겠다,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가는데 어차피 가도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갈 거다, 예수님 꼭 여기 계실 때만 만나야 되는가, 예수님 좀 조용한 곳, 한적한 곳, 사람들이 좀 없는 곳, 그런 곳에 가시면 그곳에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면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꼭 이 집에만 계시는 건가? 다른 곳에도 계실 수 있는데 그때 가서 만나겠다 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런지,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런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오셨을 때 뽕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키 작은 삭개오가 자기의 이 키로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 나는 못하겠다, 할 만큼 했다, 이 정도 했으면 힘 다한 거다 하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 어려움 이겨내려고 힘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옆에 있는 뽕나무가 눈에 딱 들어오게 하시고,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 내가 키가 작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힘을 써서, 자기 체면, 자존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시면 언제 또 만날런지 알 수 없는데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너의 앞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염려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이 지금은 너한테 염려이고 걱정일지 몰라도 하룻밤 자고 나면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런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 힘쓰고 오늘 믿음 지켰으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 겪어보지도 않은 내일 일을 지금 염려하면서 내일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길 거다, 내일 분명히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알 수 없는 내일 일 때문에 오늘 할 일 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게으른 것이고. 그래서 밖에 사자가 있어서 못 간다. 설령 사자가 있다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시면 사자가 어찌 물어 죽일 수 있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딱 봉해 놓으시니, 그러니 이 사자가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사자가 없어서 다니엘이 안전했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자가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포악한지 다니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사자굴 속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지요?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냥 뛰어 올라서 그들을 집어삼키고 뼈를 부수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자가 배불러서 다니엘을 안 잡아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 이걸 보면 밖에 사자가 있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사자가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자 때문에 살고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사자가 있어도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자가 없어도 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거고.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염려, 내 걱정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하는 거 내일 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저 오늘 할 일, 지금 할 일, 예수님 만나는 일, 그 일에 우리가 힘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삭개오처럼 분명히 어려움 이길 수 있는 지혜 왜 안 주시겠어요? 놀러 가겠다는 게 아니라, 무슨 다른 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겠다는데, 예배하러 가겠다는데, 하나님 섬기러 가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지혜를 구하면 왜 안 주시겠는가? 지혜가 없는 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에게 구하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랬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 말씀 의지하면서 야고보서 1장 한번 읽어봐 주시죠. 1장 5절인가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 어떻게 주시는가?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너 이것도 모르냐?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몰라서 지금 나한테 도와달라 하며 지혜를 구하느냐? 너 이거 할 힘도 없느냐?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혜를 후하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후하게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오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랬으니 또한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서 우리도 만나는 그런 어려움들 없을 수가 없지만 잘 이기고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과 같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밖에 있는 사자를 물리칠 수 있겠어요?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키 작은 삭개오 같은 자가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지혜와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구할 때에, 그리고 주시는 걸로써 힘을 쓰고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만나주시고
또 죄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지만 잘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 우리가 믿음을 써야 됩니다. 또 이 오늘 본문 잘 보면 이 중풍병자, 중풍병자도 믿음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믿음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병 고침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뒤에 이제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이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도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만 믿음이 있는가? 지금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닌 겁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4명의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절을 다시 잘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한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고 메고 온 사람들까지 그들, 그 모든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러니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은 또한 무엇인가? 이 사람들의 믿음은 연약한 자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쓴 겁니다. 연약한 자가, 중풍병에 걸린 자가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 그러니 사지가 멀쩡한 힘이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잘 도와주어서 옆에서 협력하여서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또 이들이 쓴 겁니다. 혼자 갈 수 없는 자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도와준 거예요. 함께 도와서 같이 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잘 도와준 중풍병자의 믿음을 온전히 쓸 수 있게끔, 그 믿음을 쓸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준 그러한 이 4명의 사람, 그들의 믿음도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참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힘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4사람 같이 가서 짊어지고 오는 겁니다. 4사람 같이 가서 메고 오는 거예요. 내가 메고 올 때에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을 알고 내가 가서 메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참 좋은데 왜 안 가고 있나? 예수님께 가면 다른 환자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이 중풍병자도 병고침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안 가고 집에만 누워 있는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싶어도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못 가고 있는데 그러한 자를 바라보면서 한심하게만 생각하고 왜 안 가고 누워만 있느냐?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집에까지 찾아가서 침상에 눕히고 4사람이 가서 함께 협력하며 메고 예수님 앞에로 나아올 때에 그들의 믿음도 귀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서 메고 오는 겁니다. 가서 메고 와야 돼요. 달아서 예수님 앞에까지 내려가게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도 힘을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99%, 우리 인간의 공로 단 1%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0%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도 힘을 쓰고 나아가면 우리가 힘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찾아가지도 않으시고 그 백부장의 종 낫게 하신 것처럼 찾아가지도 않으시고 그 중풍병자 집에서 다 나을 수 있게끔 얼마든지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고생하며 자기들이 가진 힘을 다 쓰고 자기들이 가진 지혜를 다 짜내고 그렇게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병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며
또 은혜를 구하며 힘을 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나사로가 그 즉시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나왔을 때 모습이 어땠지요? 멀쩡했나요? 그렇죠. 온 몸에 소위 붕대를 칭칭 감고 나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나요? 너희가 가서 풀어주어라. 너희가 가서 풀어주어라. 그러니 풀어주는 일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다 풀어 제친 채로 나오게 하실 능력이 없어서 너희가 가서 풀어주라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은 자를 살려놓으셨으니 이제는 그 자가 자기 발로 잘 걸어갈 수 있게끔 산자로서 잘 생활할 수 있게끔 돕는 그러한 일은 사람들이 힘을 써서 옆에서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도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과 또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 받게 해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죄 용서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우리에게 과연 보일 만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라는 거는 꽁꽁 숨겨만 두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만 내 속에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둔다.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야 돼요. 누가 나에게 시비 걸면서 싸우자 하고 덤비는데 그때 내 믿음을 꽁꽁 숨겨만 두겠는가? 그게 아닌 겁니다. 믿음을 그때 꺼내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너는 나한테 시비 걸고 나랑 싸우자 하지만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다.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와 싸우지 않겠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겠다.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저 아무도 모르게 저 사람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아닌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이 보여야 돼요. 특별히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실 만한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뭔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써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리고 연약한 다른 사람을 메고 오는, 도와주는 그러한 믿음, 우리에게서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3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죄 용서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어찌 사람 주제에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가 하며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면서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3절 잘 보면 그것을 속으로 이르되 그랬어요. 속으로 이르되. 그러니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지금 이걸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자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하면서 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알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모습이 우리 예수님 앞에 다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고, 사람 앞에도 언젠가 다 나타날 때가 있는 겁니다.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때가 없다. 마태복음 뒤에 10장에 가면 그랬는데,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알려질 때가 오는 겁니다. 나의 참모습,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내가 죄짓고 살아가는 내 모습, 일주일 동안 내가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다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참 우리 스스로도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다닐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다가오지도 않을 겁니다.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서로에게 다가오고 반갑게 인사하고 맞이해주고 하지, 참으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자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누가 그렇게 쉽게 다가오겠어요. 우리가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까지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회개하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러한 언행심사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기 5절에서 끝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쉬운 말이겠습니까? 더 쉬운 거겠어요? 더 쉬운 겁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여러 번 배웠고 여러 번 들은 그러한 본문이지만 이 부분이 참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 하시지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건 맞지요?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게 우리가 잘 좀 이해가지 않는, 좀 헷갈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았다, 또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게 더 쉬운 건가요? 일어나 걸어가는 게 쉬운 건가요? 죄사함 받는 게 쉬운 건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 하셨지요?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집에 가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되시나요? 여기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셨는데, 여기서 쉽다 하는 거는 예수님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풍병자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중풍병자 입장에서 죄 사함 받는 것이 쉽느냐,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쉽느냐, 중풍병자 입장에서 뭐가 더 쉽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 더 쉽겠는가? 그래요.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죄 사함 받는 게 쉬운 겁니다. 죄 사함 받는 게 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는가? 더 어려운 걸 하면 쉬운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어려운 거, 남들이 생각할 때 더 어려운 일을 해냈기 때문에 쉬운 일은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더 어려운 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사함 받는 게 왜 더 쉬운 건가? 죄사함 받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는 것, 죄사함은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뭐지요? 죄사함 받은 자가 그만큼 힘을 써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더 쉽겠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죄사함 받는 게 더 쉬운 겁니다.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믿으면 죄 용서 받는 것이 더 쉬운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이제 죄 용서 받은 자가 일어나려고 힘을 써야 되고, 자기 침상을 들으려고 힘을 써야 되고, 또 걸어가려고 힘을 써야지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죄사함 받는 것이 더 쉬운 겁니다. 또 한편으로 죄사함 받는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즉시 죄사함 받습니다. 즉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는 것은 어떻지요?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일평생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 또한 죄사함 받는 것이 더 쉬운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럼 벙어리는 구원 못 받는 건가요? 입으로 시인 못하니까 말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입으로 시인한다 하는 거는 입으로 시인한다, 우리의 이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행함, 우리가 행하는 거,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믿는 자로서 일어나서 걸어가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각자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행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점점 자라나는 거,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하는데, 성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2장 12절에는 구원을 이룬다 그랬는데, 점점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힘을 쓰면서 일평생 쭉 계속해서 해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 때에 더 힘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9장 본문 읽으실 때 뭐가 더 쉬운 거라고요? 죄사함 받는 게 더 쉬운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는가? 더 어려운 걸 하라고 할 때에 행하면 쉬운 거는 당연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더 중풍병자 입장에서 더 어려운 일을 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고, 또 중풍병자로 하여금 일어나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7절과 8절에 이제 결과예요. 그 결과인 겁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결과가 뭔가? 먼저는 죄 용서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써 죄 용서 받았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걸어갔다, 집으로 돌아갔다.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특별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 죄 용서받은 것은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알아요. 나에게 이러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의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는구나.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한 것은 자기가 압니다. 하지만 온전케 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온전케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지만 이제는 고침받아 온전한 자가 돼서 걸어가게 되었으니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참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속에 믿음 꽁꽁 숨겨두지 말고 밖에 나가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우리에게서 믿음이 좀 보여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해보지 않고 가보지 않고 지레짐작 겁먹고 벌써부터 못하겠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중풍병자와 같이 믿음을 써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능력 구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 보여야 되고, 그리고 서로 잘 협력하는, 연약해서 오지 못하는, 연약해서 예수님께 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를 내가 가서 메고 와야 되겠다, 내가 가서 메고 와서 예수님께 달아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 우리가 잘 간직하고, 우리에게서도 그러한 믿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와 그들을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만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나타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고치실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우리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 메고 오고 달아내리며 협력하여 우리 주님 앞에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또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